13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세히 손을 짚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도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함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이 일곱 이정표는 전부 다 현장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을 기록한 이정표예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렘넌트한테 777 기도를 막 물어보고 기도문 하라고 했더니 이제 렘넌트들이 되게 신기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한 명이 아니라 한 2명, 3명이서 7 이정표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7가지의 내용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이해가 잘 되고 쉬워요? 7여정. 전사님은 이제 7망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렘넌트들이 7이정표가 외우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랬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다. 이건 전도운동에 대한 말씀인데 전도운동을 할 사람들이라서 이게 쉽게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마가다락방의 이 이정표는요.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와 또 감람산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 미션 그걸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걸 성취를 본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였다. 그 의미가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라는 사람이 그 집을 오픈해서 그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됐느냐를 딱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중요한 때가 딱 나와서 시간표가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 여러분 3가지 절기를 알고 있나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그럼 6월절의 의미는 뭐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거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수장절은 뭘 말하죠? 천국의 그 보좌의 배경을 말해요. 가운데에 있는 그 오순절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의미해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의미하는 그 절기인 오순절 날에
그때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때에 한 곳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 한 곳이 어디냐?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느냐?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예요. 오순절날 중요한 세절기의 축복이 있는 그때에 함께 모여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성취됐어요. 어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때 중요한 이제 응답을 렘넌트가 확인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은 임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한테 물어봐야지.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얘기해봐요. 렘넌트가 4절을 잘 읽어봐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게 핵심일까? 성령 충만 임하면 외국어를 잘하게 되는구나 이거예요? 맞아요.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여러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드디어 입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렘넌트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무엇을 말하게 될까? 응? 맞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거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 전까지는. 근데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을 받은 이날 이후로부터는 밖에 나가서 무조건 뭘 말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렘넌트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에게 세워지길 바래요. 렘넌트에게 이걸 말해라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여러 가지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죠. 이건 첫 번째입니다. 요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 말씀 전달했던 거 알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500여 형제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모여 있을 때 사람의 인원수가 한 500여 명이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마가다락방에 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야 우리 미션 이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뭐냐? 이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자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었거든요. 자 그냥 빼기 해봅시다. 500명이라고 해보시죠. 500 빼기 120 몇 명 없어졌어요? 380명 어디 갔을까? 어디 갔지?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어. 눈으로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막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모든 족속 막 제자 삼고 땅끝까지 너 증인 될 거야. 힘줄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다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근데 380명은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어? 그리고 120명만 모였어요. 같이 승천? 아니요. 결국은 있잖아요.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 들어도 결국 누가 남는 줄 알아요? 이거 가진 사람만 남아요. 그 말씀과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할 때 거기에 되게 의미심장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 뭐라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요 확신과 반대되는 의심했던 380명의 사람들은 결국 그냥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왜? 의심하니까. 에이 무슨 세계복음화야. 에이 무슨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어. 에이 무슨 보좌의 축복이 어딨어. 다 다 집으로 간 거예요. 렘넌트들은 오늘 확신하는 사람이 될 건가요? 의심하는 사람이 될 건가요? 오늘 똑같이 말씀 들어도 어떤 렘넌트 의심해버리면 그냥 자기 원래대로 돌아가 살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 그런데 오늘 확신한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만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돼요. 렘넌트의 확신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렘넌트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그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그리스도 다 끝냈다.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확신해야 돼요. 뭘 확신해야 될까요?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축복. 이거를 진짜로 확신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777 기도로 우린 정리하고 가지고 있죠.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 맞다. 이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나 그거 가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나는 파수꾼이야.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 뭘 확신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380명처럼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모인 거예요. 딱 모여서 주실 걸 약속을 딱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이들이 믿은 게 있어요. 확신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본 것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봐야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맞죠. 우리가 세계복음한 이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약속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아요. 이걸 믿은 거예요. 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다시 예수님 오실 거야. 그걸 믿고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렘넌트들도 믿나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린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뭐를 확신했냐 하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완전 오로지 집중해. 10일 동안 완전 오로지 집중했어요. 감람산에서는 40일 동안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10일 동안 완전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혹시 랩런트들 이번 주 777 기도문 가지고 완전 집중으로 기도한 랩런트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랩런트예요. 왜냐? 그 기도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의심하는 랩런트가 아니라 확신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진짜로 확신하고 믿었어.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했어. 그러면 이제 랩런트가 이거 하게 될 거예요. 체험. 여러분 학교에서도 체험학습 같은 거 가잖아요. 체험학습 가면 뭐 해요?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이걸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로 자 놀이공원은 엄청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냥 글자로 아는 거예요. 뭐 롤러코스터를 타면 엄청 급한 속도로 뭐 수직 상승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엄청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글자로 하면 그건 글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놀이공원에 갔어. 롤러코스터를 탔어. 그래서 막 천천히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알죠? 천천히 올라가. 그러니까 공포심을 막 자극해. 언제 떨어지지? 언제 떨어지지? 언제 떨어지지도 몰라. 계속 올라가. 그럼 막 한참 긴장했을 때 갑자기 확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뭐 해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와 소리 지르잖아요. 그건 놀이기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이기구를 한 번도 안 타봤어. 근데 글자로만 알아. 백과사전을 통해 사진으로만 봤어. 와 놀이기구는 이럴 거게 이렇겠지 저렇겠지. 그건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랩넌트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보좌의 축복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걸 중요한 건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체험해야 돼요. 체험. 그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체험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체험에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걸 랩런트가 꼭 붙잡기를 바래요. 그럼 전사님 어디서 체험해요? 우리 롤러코스터는 놀이공원 가면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체험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되죠. 자, 먼저 그럼 랩런트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어디서 체험하는 걸까요? 한빈이 얘기해 볼까? 어디서? 아니 기도라는 건 이제 맞는데 어디에서 체험해야 돼요? 응?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 어디서? 정확한 답이 있어. 현장에서는 한 30% 맞는 거야. 어디서 체험해야 될까? 시원이 어디서 체험해야 돼? 정답 맞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체험해야죠. 내가 없는 다른 데서 일어나면 체험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랩런트가. 내가 있는 거. 왜냐하면요. 내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보여주실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777 기도, 이 세계복음화 기도하고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캠프가 있었죠. 여기 한빈이도 있지만 김병기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김병기 권사님이 알겠지만 암이 걸리셨잖아요. 근데 내가 암에 걸린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번에 캠프 때 고백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암이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암 걸린 걸로 인해서 지금 회사를 1년 동안 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받는 상황인데 이번 캠프가 시작되면서 친정 엄마 허리가 골절이 되셨어요. 허리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부러졌다는 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 같잖아요. 암도 문제 같죠. 허리가 골절된 것도 문제 같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김병기 권사님은 회사를 안 가고 지금 암 때문에 집에서 계세요. 그리고 김병기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는 허리가 골절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 때 병기 권사님과 함께 전도팀이 이룬 팀이 그 병원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병기 권사님이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도 복음을 거부했던 엄마였거든요. 나한테 복음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막 욕했대요. 며칠 전까지도. 복음의 이 그리스도란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욕했던 그 엄마가 순한 양처럼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고 불신앙할 수 있죠. 아니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보일 때가 더 많아. 약간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나요? 학교에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집에서 어떤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나요?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첫 번째 체험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병기 권사님이 그 엄마뿐만 아니라 그때 옆에 계셨던 친정 아버지도 구원받고 영접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오셔서 한 말이 딱 하나였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두 번째 또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가 언약 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거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이 보여요. 특별히 이 전도의 문은 누구냐? 이 전도의 문은 우리가 이렇게 막 밖에 나가는 그 문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중요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은 다 읽지 않았지만 오후에 말씀 각인하는 활동하면서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중직자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고 뭐 237 15나라의 문을 여시고 다 하나님의 문을 다 열어주세요. 전도할 문이 반드시 열려요. 이게 보여요. 전사님도 요번에 캠프를 두고서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ITF 태권도가 하잖아요.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태경이가 전사님한테 인사시켜준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본인 반 아이들. 한 명이 밀라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인사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죠. 태경이네 반 친구가 우연히 ITF 태권도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캠프 기간에 이제 예비 캠프 기간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나랑 같이 만나서 매일 태권도장에 한 30분이나 1시간 일찍 오거든요.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캠프 요번에 기간에 그 수요일 날 처음으로 만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딱 읽어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까지 말씀을 전달하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넘겼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밀라나에게 그 친구에게 하나씩 결국 복음을 설명해 줄 거예요. 전사님은 믿어요. 그 밀라나라는 친구가 보니까 태경이네 반의 부반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러시아 맞나? 어쨌든 다른 나라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엄마가 참 지혜로웠다는 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엄마가 이제 러시아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했는데 복명초등학교를 집어넣을 때 자기 나이보다 한 학년 늦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래요. 자기가 그래요. 저 중학교 원래 1학년 나이인데 엄마가 한 학년 밑으로 집어넣었대요. 한국어 제대로 배우라고. 엄마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얘가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얘는 근데 외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전도의 문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요. 만나게 돼요. 세 번째 또 뭐가 보일까요? 중요한 거죠. 내가 있는 현장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3천 제자가 한 날에 막 일어나고, 중요한 건 제사장의 무리들도 막 따라오고, 현장이 막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막 능력이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렘넌트들 어디 가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그곳에서 이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와 진짜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이 있네. 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이걸 정말로 체험하면 미래를 알게 되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를 알게 돼요. 미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래를 알면 앞서가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노아랑 전도사님이랑 길을 가요. 근데 전도사님은 길을 잘 몰라. 근데 노아가 그 가야 할 길을 다 알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아가 앞서가서 아 여기로 가야 돼요. 아 여기 꺾어야 돼요. 아 여기 건너가야 돼요. 이걸 알려주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알면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안내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15나라를 가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이미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15나라를 이때 예루살렘이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15나라를 가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근데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죠. 다시 말하면 와 있는 다민족. 결국 이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살리게 될 거예요. 메시지에서 다민족 선교대회 때 이런 말씀하셨죠. 와 있는 다민족 중에 TCK가 누구냐? 5천 종족을 살릴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라는 건 빠른 길이에요, 느린 길이에요? 빠른 길이죠. 지름길은 빠른 길이잖아요. TCK가 5천 종족을 살릴 지름길이라는 거,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와 있는 다민족이 반드시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막 꿈을 꾸고 예언한다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사실 이미 메시지에서 답이 나왔죠.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재앙 시대. 특히 어제는 토요 메시지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50%가 정신병자가 될 거다. 엄청난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어제 전사님이 초신에서도 얘기해줬죠. 전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그 뉴스 나온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많이 타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 엘리베이터 타죠. 근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영상이 찍혔냐 하면 그 어떤 10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이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20살짜리 어떤 언니가 있었고 자기 또래 남학생,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셋이서 타고 있다가 어느 층에서 문이 열리고 남자애가 딱 내렸어요. 남자애가 내리고 나서 문이 닫히자마자 그 20살짜리 언니가
갑자기 그 10살짜리 초등학교 여자애를 머리 끄댕이를 잡더니 들어서 던지고 발로 밟고 발로 차고 머리를 막 끌어서 또 집어 던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 여자애가 내려야 될 딱 그 층에서 문이 열리니까 얘가 살려고 막 도망가려 하는데 머리채를 또 잡고 막 끌어들이고 하는데 얘가 막 기어서 도망가서 자기 집에 문을 이제 엄마 두드려서 엄마가 나와서 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그 여자아이의 집 앞에 20살짜리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20살짜리 여자 언니가 정신 문제가 있는 언니였던 거죠. 얘를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폭행을 했는지 막 멍든 건 할 것도 없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어. 머리를 얼마나 사정없이 끌어당겼는지 머리가 여기가 이만큼이 다 빠져 있어. 얘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기사 후속 기사를 보니까 대체 왜 그랬냐 이거잖아요. 대체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엘리베이터 대체 왜 그랬냐? 알고 봤더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이유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여자애가 친구들하고 함께 셋이서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던 거야. 먹을 수 있잖아요. 더우니까. 먹었는데 그 20살짜리 여자애가 왜 저 아이스크림을 나는 왜 안 줘? 왜 줘야 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아이스크림을 먹었지?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쟤를 한번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병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딱 둘이 있을 때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앞으로 미래가 어떠냐? 정신병 시대예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그 미래를 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게 될 거예요. 미래를 살리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또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더하여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 렘넌트, 전도, 제자. 그래서 렘넌트 전도 제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죠. 렘넌트 전도 운동. 우리 초등 렘넌트들이 이거는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초등 모든 렘넌트들이 렘넌트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 렘넌트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래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렘넌트의 모든 삶은 우리 지난번 여정에서도 확인했지만 렘넌트의 모든 삶은 빛을 비추는 캠프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있는 곳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은 뭐로 서야 되냐면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있죠. 무슨 초등학교에 파수꾼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있죠. 무슨 동. 우리 어제 한번 지역 얘기해 봤었는데 뭐 가경동이면 가경동, 복명동이면 복명동. 거기에 파수꾼은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되죠? 망대가 있어야 되죠. 여정을 가고요. 이정표를 세워요. 결국은 내가 있는 곳에서 777 기도하고만 있으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도 그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777 기도해라. 자, 우리 함께 서로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은 나다. 여러분의 초등학교 이름 넣어서 용담초, 동주초. 여러분 한번 초등학교를 넣어서
뭐뭐초의 파수꾼은 나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이 있죠. 가경동도 있고 금천동도 있고 있어요. 이 동의 파수꾼은 나다. 한번 넣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망대 여정 이정표 그 기도 속에서 실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그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언약 잡고 777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할 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